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일정 가운데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다급하게들 이제 공회원들이 모이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들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바로 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재판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예수를 싹 죽여버리기 위해서 아주 별 수단을 다 간구를 하기요. 또 심지어는 대제사장 세력들이 바로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정치 권력들에게 돈을 쓴다든지 아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통해서 그 전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충분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요 예수님의 신문, 요 재판을 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앞에서 이미 소개가 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재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아주 극단적인 차이, 그 두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두 사람이 나란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누구냐 하면 첫 번째로는 26장 75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바로 26장 끝부분에 베드로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의도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렇게 맥 없이 주저앉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는 절대 모른다고, 죽어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해버린 그의 모습이 바로 69절부터 75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가 반응하는 거죠. 75절은 26장 72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베드로는 바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짓에 대해서 바로 반응이 나와버리죠. 바로 이겁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은요, 베드로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울었다 내지는 후회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회개했다라는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 자, 이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인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반응과는 완전히 딴판인 한 사람의 반응이 나오게 되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조금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3절에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내용 자체도 무시무시하죠. 사도행전 1장 18절부터 19절 그 뒤까지 함께 표현되고 있고, 왜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가 표현되냐면 이 가롯 유다가 그렇게 사라졌으니 이걸 대신해서 누군가 그 직임을 대신할 다른 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사도행전에 제자 마띠아를 세우는 일에 그 근거로 가롯 유다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물론 참 잔인한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는 그가 창자가 터져 죽었고 그 밭이 아겔데마라 피밭이라 라는 의미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직분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완전히 가롯 유다는 사라지고 잊혀지고 없어지는 존재로 끝나버린 거죠.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그는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가롯 유다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가롯 유다를 다른 사람이 손대어 죽이지 않고 가롯 유다 스스로 자기가 손을 대어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참 그 가룟 유다를 죽이려고 손대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아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게 된 이야기. 이건 단순히 자살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롯 유다라는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비참했는지에 대한 겁니다. 따라서 가롯 유다를 만지는 자도 부정해질 것이고 가롯 유다의 그 속셈과 계산 속에 은전에 넘어가 버린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부정했던지 어느 누구도 가롯 유다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도로 보면 가롯 유다를 만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이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신문 재판받는 것을 보시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 때문에 혹시 유다가 회개한 것 아니냐, 그래서 회개했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베드로와 같이 심히 통곡을 했다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헬라어 자체가 틀립니다. 회개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뉘우쳤다라는 말은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용서를 수반하는 회개하다, 메타노에인, 예, 회개하다, 메타노에인이라는 단어랑은 다른 단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냥 뉘우쳤다라는 말이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던 것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제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좀 깊이 다시 여러 번 살펴보니까 이것은 심히 회개했다라는 단어가 구별되므로 마치 심각한 범죄의 중간책이 돼버린 것처럼, 누가요? 가룟 유다가 이를 터치고 범죄를 일구어내는 그 사이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마치 범죄 브로커가 돼버린 것처럼 그런 양상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사이에서 대제사장들의 목적을 부합시켜주는 중간자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범죄 중간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파괴자들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요 후회했다라는, 뉘우쳤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죠. 아, 당했다. 뭐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이거 재수 없이 내가 당했구나. 이것도 저것도 이 꼴도 저 꼴도 아닌 모양새가 돼버렸구나. 아, 당했다. 이게 뭔 꼴이람. 마치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당했구나. 아, 이제 끝이로구나. 뭐 이런 개념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아,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당하는 신세가 됐을까. 아, 재수없구나. 여러분께서 충분히 그런 느낌을 좀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탄식의 내뱉음인 거죠. 존재가 무너지면서 내뱉는 한숨과 같은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거기서 진정으로 회개했어야죠. 그것도 기회에 있거든요. 그러나 유다는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발을 빼버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당했구나. 아, 이 더러운 은전. 여러분, 당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더 잘 모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한테도 당했고 저놈들한테도 당했구나. 나란 존재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기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를 왜 따라다녔는지 분명히 아시죠? 오해했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유다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도 당했고, 가룟 유다 생각입니다. 팔아넘겼지만 저 대제사장들을 내가 편하게 해준 이용당하는 격밖에는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순간에 그 탄식이 튀어나오는 거죠. 내가 당했구나. 내가 완전하게 당했구나.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는 이렇게 확 와서 실감적으로 다가오질 않는데 이 나쁜 놈이로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 정서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는 이야기입니다. 배신자의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 예수에 대해서 배신자인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있다면 예수를 예표해주는 다윗 왕의 대표적인 배신자 이야기가 사무엘 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또 여러분께서도 이미 이해하고 계시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 이야기 가운데 사무엘하 17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압살롬의 책사로서 그 모든 쿠데타들을 지휘하면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면서 압살롬을 이끌어갔던 다윗의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히도벨. 다윗이 압살롬의 배후에 아히도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책략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왕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조언자였거든요. 근데 원래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뒷배후 쿠데타의 배후에 아히도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털썩 주저앉고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책사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궁정에 있어 다윗을 추종하여 그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깥으로 도망 나갈 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아무리 쿠데타가 일어났어도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후세라는 책사가 따라붙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니야, 넌 여기 남아있어라. 남아있어서 나의 스파이가 되어라. 요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그걸 알아먹습니다. 무슨 의도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후세가 다윗을 따라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어서 누구와 대립을 하게 되겠죠? 아히도벨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책략을 내놓을 때 압살롬이죠. 정치 구단 다윗에 비하면 초단도 안 되는 압살롬이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책사들의 이야기를 듣겠죠. 이때 책사의 책략 싸움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때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꼬드겨서 빨리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다윗 일당을 완전히 섬멸을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다윗은 언제든지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장수일 뿐만 아니라 또 뛰어난 지략가이기 때문에 순간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쳐야 되는데 후세가 거기서 끼어들어갑니다. 조용히 끼어들어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여유를 갖고 더 확실하게 대비를 해서 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과 후세의 책략 앞에서 후세의 책략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쿠데타의 일반 심리입니다. 반대 세력에 있던 그가 쿠데타가 일어나자 나는 당신 편이야 라고 돌아오면 오히려 원래 자기 편이었던 사람의 말보다 자기를 위하여 돌아와준 이 사람의 말을 더 들어주게 되는
이 쿠데타의 일반 심리를 압살롬은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정치구단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후세의 책략을 압살롬이 선택을 해버리자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오피스텔로 가서 목을 매 죽습니다. 뭐 자기가 이야기한 게 자꾸 먹히지 않는 것 같고 자기 입지가 좁아드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자해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가 목을 맨 겁니까? 아니요. 이미 끝났다라는 걸 아는 거죠. 아히도벨은 그걸 알아낸 겁니다. 끝난 거예요. 저 미숙한 정치 초년생도 안 되는 압살롬이 벌써 다윗의 손이 여기까지 뻗쳤구나. 딱 끝내고 목을 매서 죽습니다. 여러분,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이야기까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왕 다윗을 배신한 자의 최후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아히도벨과 같이 가롯 유다도 그렇게 가버렸구나.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싹 정리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둘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살이라는 것의 도덕성과 윤리성, 신학적 논쟁은 뒤로 하고요. 결국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맨 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결과라고 그냥 기록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부정한 자 유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는 얘기죠. 부정한 자 아히도벨에게 손을 대지 않고 스스로 목숨 끊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끝내버리게 되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배신자의 최후입니다. 이걸 유대인들,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들을, 내용들을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바로 그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 법한 이야기죠. 자, 이제 이 둘의 비교를 끝냈습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비교. 하나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런 하나는 내가 때를 잘못 만나, 사람 잘못 만나, 중간에서 내가 당했구나 하는 배신자의 최후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뭐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이 결과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된 건 다 가롯 유다가 멍청해서도 아니요, 예수님이 무력해서도 아니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도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은 30을 성전 안에다가 던져놓는 이야기이며, 은전투척 사건과 또 이렇게 팔아넘긴 사건들, 여기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과 이런 비참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것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느냐. 마태는 그걸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가롯 유다가 사악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기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레미야서와 스가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다 말씀대로 된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걸 보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됐구나. 예레미야 19장과 스가랴 11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래, 그렇게 된 거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가롯 유다가 그렇게 죽는 것도, 예수님이 팔아넘기는 것도, 은전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가 내던지는 이 이야기조차도 싹 다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돈푼깨나 만져봤던 마태입니다. 아시죠? 은전 30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로마의 세금을 자기가 주물렀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이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태는 섬찟했을 거예요. 왜요? 결국 돈 만지다가 돈 내번지고 자기 목숨 내던지는 이런 비참한 가롯 유다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이 될 뻔한 거지요? 자기의 운명이 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롯 유다처럼 시기를 놓쳐 나중에 던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마태는요,
그 전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세 명의 사람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베드로의 그 통회하며 후회하며 회개하는 모습, 가룟 유다의 당했구나라고 후회하는 모습, 마태의 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며 스스로 표현은 안 했지만 가룟 유다의 운명을 보면서 나도 저 운명이 될 뻔했는데 와 주님의 은혜로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인지. 마태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던져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서 예수 외에 다른 가치를 거두어 드리려고 했던 가룟 유다. 또 앞서서 우리 베드로 이야기도 했죠. 베드로. 칼을 들어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려고 했던 베드로. 그래서 누군가의 귀를 잘라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호소하고 표명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은전 가지고 서는 자, 은전 가지고 망한다. 이건 돈, 은전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가치를요, 다른 걸 노리고 예수 말고 다른 걸 노려서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예수를 팔아먹는 존재들, 그들은 바로 그 예수 외에 다른 가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 네가 만약에 칼을 휘두르면 그 칼 때문에 망할 거다. 가룟 유다가 그 은전 때문에 은전으로 망한 것처럼 예수를 팔아먹고 다른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그들, 다른 가치로 망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새벽부터 망한다, 죽는다, 자살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그런데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누구의 노선을 갑니까? 베드로의 노선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노선입니다. 자, 뭡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야, 베드로, 칼 놓고 말씀 잡어. 유다한테 만약에 한마디 한다면요. 유다, 그 은 30 놓고, 던지지 말고 놓고 예수 잡아. 누구처럼요? 마태처럼. 세금 놓고 그 자리 놓고 예수 잡아.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거 놓고 말씀 잡아. 왜요?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칼 놓고 말씀 잡아. 너 예수 팔아먹고 다른 가치 챙기려고 하는 그 가치 놓고 말씀 잡아.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가치를 위해서 그걸 팔아먹고 그걸 이용을 해서 그걸 챙기려고 하는 거, 그거 놓고 말씀 예수 잡아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한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근거를 보자면 요 가룟 유다의 근거가 더 강력하고 센 겁니다. 예수를 팔아먹고 다른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예수를 넘겨버리고 내 자기의 소욕,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라비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라비어라고 계속 자꾸 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목적 놓고 빨리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 놓고 빨리 예수 잡으라는 거죠. 칼 놓고 말씀 잡아 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외친 이야기나, 너 그 은 놓고 말씀 잡아, 이걸 마태는 아는 거죠. 자기가 그거 놓고 말씀 잡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심지어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얻으려고 하는 다른 가치, 그걸 놓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9절 10절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인생 결국 말씀대로 흥하고 말씀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뭘로 흥하겠습니까, 여러분? 칼 놓고 말씀 잡아야죠. 은전 놓고 말씀 잡아야죠. 그 자리에 놓고
말씀 잡아야죠. 그리고 말씀 기록하기까지 마태처럼 이르러야죠. 마태는 정확하게 정리를 끝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떤 인생 돼야 되느냐? 그 외의 가치들 놓고 말씀 잡아라. 예수 잡아라.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되어서 그 예수 외에 다른 가치 놓고 말씀 붙잡으시고 예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